좋다 그러라고 했지. 그러니까 앉으면서도 아 좋다, 일어서면서도 아 좋다. 그건 훈련이에요. 그건 되지 않아. 그건 세뇌인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은총은 뭐냐면 아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지금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 것으로 재는 내 마음에 끈을 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다가 어느 날 아 정말 좋네. 야 이거 목사님이 얘기한 건가? 야 그거보다 진짜 더 좋네. 이게 돼야 되는 게 은총이에요. 근데 그 은총의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무소유 속에서도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같이 그러네. 아이, 내가 혼자라면 그게 되겠지만 아유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목사님 말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뭐 교인이 한 5,000명이 됐어요.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거를 그 책임을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 교회에 계속 담임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정말 그 포레스트 검프처럼 내가 이걸 할 이유가 없지 그러고서는 그냥 이렇게 딴 데 가서 근데 이제 종한테는 결정권이 없고 과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오늘 갑자기 떠나라고 가야지. 떠나야죠. 나는 야가 가지고 교인 2,000명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니 그래도 그 책임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거의 장로님이 한 300명 있는데 막 이렇게 아니 여기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골치 아프겠다. 장로가 300명쯤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다. 같이 갈까? 부모님께서 반응을 좀 아니 근데 또 아니 사실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제라고 하시니까 그게 뭐 순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면 전제야. 지금 내가 해픈 투비 이런 상황이다. 그럼 아주 좋은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가진 거를 부자 청년처럼 다 나눠주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어머 내 형편이 이거네. 그러면 이게 좋은 찬스라는 거야. 망했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올라갈 때 이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 이제 겨우 살만하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그러면 이 세상은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내가 부른 거야. 알았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이거 경험하기 힘들어. 지금 못하면 못해요. 아주 우연히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그러면 그때 클릭해야 돼. 조금만 형편이 나아져봐. 금방 맥도날드 가던 사람이 코코 가고 코코 가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상한 무슨 스테이크집 가고 뭐 스시집 가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 안 내려와. 절대로 안 내려와. 그게 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내면의 즐거움을 찾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문제는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넉넉히 풍족하게 가졌을 때도 그 세상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2,000명, 3,000명이 행여 미친 듯이 몰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쭤봐야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원하십니까? 떠나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야지. 그 다음에 이걸 쪼개가지고 개척교회를 만들어라.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성전을 치우라. 그러면 욕을 그때부터 더럽게 먹겠지 내가.
저 새끼가 변절했다고 욕을 지금 그러면 난 밤마다 울어야 돼. 아유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럼 이유가 있겠지. 게다가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이거를 세습시켜라 이러면 막 싸우고 사람 모든 게 개판이 될 거라고. 그건 진짜 저주야. 근데 뭐 그렇게 저주 해시면 당해야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가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가난이라고. 그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야 지금. 뭐가 자꾸 조건이 많아 하나님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틀이 다 있어.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야. 왜 자기가 그걸 만들어? 그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에게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하나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것마저. 그래서 음부에 내리셨다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빠뜨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도 관통시킨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자꾸 약화시켰어요. 축복 번영번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걸로 준다는 얘기만 했지 그 좋은 것 중에 고난이 담겨 있다는 거는 가리키질 않은 거야. 개고생을 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개고생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생겼을 때 돈에 솔로몬이 재물이 넘치고 여자가 넘칠 때 중심을 잃은 거예요. 개고생할 때는 하나님 바라봤는데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거라. 그러면 다 잃은 거야. 시간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었고 주어진 찬스를 놓친 거라.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각자의 인생에 기입하시게 되는 그 때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고난이 막 시작이 됐었을 때 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상태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올라갔을 때가 사실은 더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에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아니 2,000명을 내가 모았다고 생각하면 내 교인이야.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어떤 수를 써서도. 근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고난이 은총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은총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나 하나님 만나기 전서부터 고난은 막 싸게 치고 있었고 막 아주 극을 달하다가 나중에 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뭐 그래 다 주시는 게 다 감사하고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를 쭉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둠이 깊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봤고 느꼈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 닥친 현실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때 옛날에 잘 나가고 잘 풀리던 그 인생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못한 면도 있다고 자각한 거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고난은 다음에 다시 와요. 이걸 통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게 아직은. 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감사하고 행복감을 여전히 그 속에서도 느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오냐면 하나님이 내 심장에서도 떠나신 것 같은 고난이 와요. 거기도 지나가요. 근데 우리 중에 아직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는 자세히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 전 단계만 얘기하고 내 현실의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하게 내면의 행복감이나 내면의 이 기쁨이라는 게 여기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맛보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게 하나씩 풀려가고 우리를 짐을 맡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 때 그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판단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에 약하고 달콤함과 편안함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본성에 거슬리는 요청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그 다음 단계예요. 지금은 고난 속에서 이런 상태 속에서 무슨 권능을 맛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 내가 옛날에 살던 그것보다 이게 나쁜 게 아니네. 이걸 깨닫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구나. 손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끌어가시는구나. 밥은 굶어서 처량하게 문간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별이 막 쏟아지면서 그 어둠이 나에게 막 몰리면서 나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꽉 찬 것 같은 희열이 올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잘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고 사람들이 흔들고 춤추는 데서는 못 봤던 그런 세상이 문간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쫓겨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돈 내고 들어가서 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근데 왜 나는 모르고 살았지? 그러면 이게 상대화되는 거야. 옛날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거기다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나? 그거가 없어졌다고 내가 왜 내 인생을 한탄했던가 하는 게 한 방에 해결이 돼, 다.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순간까지 모르다가 내가 인지하게 된 것은 뭐냐? 그 어두운 밤에 별이 쏟아지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안아줬다는 걸 내가 느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한 번 안아주심 속에서 모든 게 해결된 거야. 내 신세가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아. 나를 괴롭힌 놈들이 하나도 얄미롭지가 않아. 한순간에. 그게 은총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유가 생겨. 눈 뜨고 나면 잠시는 휘청할지 모르지만 언니 좀 이상해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막 돌아선 다음에 제가 맛이 갔나? 우리한테는 그런 맛이 좀 가야 돼, 세상에서. 근데 그 순간이 한순간이래. 하나님이 나를 한번 안아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나를 안아주셨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문간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안아주신지를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써가는 내 일기가, 내 삶의 족적이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게 돼.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내 신학이 달라졌어. 제가 그래도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야. 사람은 그래서 고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질문 있으면. 어디가 빈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로서 자꾸 강권하는 건 뭐냐면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금부터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온다. 한 5년, 10년 걸리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잔잔한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심장에 계속 거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딴 데 마음을 팔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마치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척박하게 느끼는 순간이 확 찾아와요. 그럼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하게 산다, 조금 없이 무소유 비슷하게 좀 거지처럼 산다,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쪽팔리는 일이에요. 있는데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모르고 산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고 산다, 좀 쪽팔리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게 좀 쪽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중심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 판단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번쩍 들어오면 절대로 믿지 마라. 내가 그걸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라 이게. 그럼 내가 보는 게 틀렸다고 자기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만이 옳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권을 하나님을 자꾸 드려야 돼.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온대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회복이 되겠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다가와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지고 느끼고 행복에 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옆에 계신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사 당신께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